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만남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뭄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어요. 오늘의 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는 항상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구약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 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켰던 3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절기를 신약시대 때 그 절기를 지킬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 서로 안식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대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77절,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3대 절기는 세 가지인데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 6월절과 77절, 77절이라는 것이 지금 맥주절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맥주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관성을 알아야만이 오늘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려면 결국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에 있는 다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첫 것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오늘날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어느 누구든지 다 그것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한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때도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맥주절이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7번의 주가 지나는 거예요. 77에 49에서 49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 히브리어 개념이 오순절 헬라어 개념으로 이제 바뀌면서 명명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칠칠절이나 맥주절이나 오순절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순절, 우리가 지금 이 칠칠절 때, 맥주절 때, 오늘도 이렇게 보면 뭐 보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첫열매를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육신의 첫열매 아닙니까? 영적인 첫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적인 첫열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첫열매가 됐던 거예요. 물론 부활의 첫열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오순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오순절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오늘 영적인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칠칠절에 대해서, 맥주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또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면은 이것이 의미가 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보면 복잡하게 무슨 절기 있는데 뭐 무교절이 있고 막 다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그 모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수장절이다. 이 수장절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죠.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23장에서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연말에 모든 열매를 곳간에 넣어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바로 모든 곡식을 다 걷어서 수장하는 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장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수장절이 오게 되면은요,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그들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 바로 수장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을 쳐놓고 식구별로 그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일 동안 그곳에 생활을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넘고 8일째는 이제는 성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다 져놓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막을 부수는 거예요. 수장절은.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신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다 죽음으로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 지금 져놨던 텐트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집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연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절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77절인 맥주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를 하고, 수장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저는 찾았습니다. 물론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2주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데 1년에 2번만 드리면 됐지. 그러면은 그것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7년에 한 번씩 율법책을 읽으라는 등,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등,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를 찾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향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지킬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나 밀은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감동적인 추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민족이요, 유목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교만했을 때 너희 백성들이 수가 적어서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너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 민족인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곳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이 없으면 다시 그 모든 짐승의 떼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으로서 져서 얻어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그들은 벽돌 굽는 일을 하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억울함과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430여 년 동안 그들이 살을 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헤매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합쳐보니까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 430년에다가 40년 합하니까 400약 70년 정도, 건 500년 정도를 그들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데 언제 그곳서 씨를 뿌려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때로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 땅에서 얻은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은 씨를 뿌리고 거기서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맺었을 때,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것, 남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것, 기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땅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의 거기서 사는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말하면,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의견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옳은 것대로 살았다고요. 기준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은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렇다면 내가 정체성이 뭔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구나 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늘 유지해야 되고 늘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은 감사할 상황이 되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평상시 감사 않다가 오늘 내가 무엇이 됐어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인가 채워졌어요,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환경과 처지라도 감사한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조건만 가지고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불평은 원망을 낳게 되고 감사는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누구를 원망하든지 간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평소에 감사로 단련된 신앙인은요,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까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삶의 가장 큰 무기는 저는 오늘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사를 어떻게 이겨야 돼요? 물론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곤란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분이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견고한 회복 탄력성을 지녔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뇌파 검색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회복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개발에 효과를 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도 조절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 불평의 요소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서 16강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참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참 감사했습니다. 보면서 왜?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유럽 선수들하고 사실 신체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이 독일하고 축구를 했을 때 가장 거리가 많이 뛰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계란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뛰었던 그 대표팀의 그 열심, 물론 작전이 어떻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축구 선수들이 우리 대표로, 우리 한국을 대표로 뛰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회복의 탄력성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더욱더 힘있게 나갔지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나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좀 내리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 자기 의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첫 수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열매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의로 모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학의 최고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지금 맞추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는 고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가 맺었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 맥주절로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지금 추수할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돕고 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자, 이거 며칠만 하고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때로는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일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아, 이거 하루만 내가 일을 해도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의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잘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감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요, 결과에 집중하는 감사를 하면 안 돼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어떤 맥주절이 되고 아무리 농사에서 그것을 추수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농사를 수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성위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위로 모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와 그리고 결과에 집중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감사는 뭡니까? 결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과에 집중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죽을 위기가 와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잘못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에 집중을 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라고 결과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것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열린교회에 소속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생명들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평상시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을 통해서 잠시 일을 멈추라 보니 이 얼마나 농사를 짓는 사람, 그것도 정말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에 정말 신명나게 이 농사를 통해서 거두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명령했을 때 잘못하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의 안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물이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제는 뭡니까? 이게 피를 포도주로 해가지고 상징을 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완전히 빵궈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소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더 나가서 전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 여기는 소제는 이 곡식을 빵꾸는 건데 사실은 내 자신이 빵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빵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가루로 만들어서 내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맥주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제를 또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열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면서 사실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안식은
창조 시대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라 했습니까? 안식하셨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러면 안식을 못 하십니까?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못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안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 그분에게는 사실은 안식이 필요 없던 분이에요. 그냥 평안이고 안식 그 자체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에 병을 고쳐줍니다. 안식에 일을 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안식 그 자체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주님이 7일째 되는 날 7일날만 그러면 안식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인지를 계속 터치를 해주는 것이 3대 절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보면은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다.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의 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명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을 쫓았던 이 모든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계속 창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눌린 자에게, 볼 얻은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그리고 배고픈 자들, 그리고 세상에 헐벗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이나 77절이나 그리고 이제 수장절에 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77절에 통해서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수를 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절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셨고 77절 맥주절을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수장절을 제정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역시도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을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